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와 간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였고요. 소위 가장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시작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 전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만 얹으면 그 병이 떠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지역의 마술사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미신에 관련된 책을 모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불살랐거든요. 성경은 그들이 불태운 책값만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하나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된다고 해보면 은 5만을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5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책을 다 캐온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책이 그 도시에 있었으니까, 미신과 관련된 책들만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 우상숭배와 미신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책들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역사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기라성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약 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은 디모데가 단연간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엔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거쳐간 교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수준도 꽤 높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사도로 지칭하면서 다니면서 교회마다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긴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부도덕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그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이고 그 우상숭배와 맞춰서 음란문화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부도덕하게 살아도 괜찮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속지 않았습니다. 쉽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단 문제 혹은 거짓 가르침의 문제 아닙니까? 학교며 직장이며 사회 곳곳에 이단을 비롯한 거짓 가르침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스멀스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왜 그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면 혹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거짓 가르침이 들려도 속수무책으로 교회들이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뭐가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리에 대한 수준이 높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좋은 교회 아닙니까? 괜찮은 교회죠. 그런데 칭찬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한번 또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에베소 지역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거의 다 2개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에베소를 향해서 황제 숭배를 최고 중심지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가 그렇게 성행했던 그 도시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뎠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순교까지 각오를 하고 견딘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답니다. 뭘 해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시대에 꽤 보기 드문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공부를 하십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촛대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를 이전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단순히 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폐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교회로서 갖춰야 될 정말 훌륭한 모습들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 그 정도 인내에, 그 정도 열심이면 분명 이 시대 속에서도 보기 드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 너희가 그 상태를 계속 고집하면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것은 갖추고 있었지만 이것 한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라는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높은 신앙의 수준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지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처음 사랑, 이 하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계속 그 상태를 고수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앞에 가장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준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해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것이죠. 그게 교회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20년이 지나도록 30년이 지나도록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니, 더 강렬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이 변질되거나 잃어버리면 다른 건 다 맞춰도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경고를 가장 심각하고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랑이 심화되고 강렬해지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첫사랑,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하면 뭔가 좀 찌릿찌릿하고 또 뭔가 좀 막연하게 뜨거운 감정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심오한 주님을 향한 어떤 일정한 태도, 이걸 가리킵니다. 다행히도 이 첫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 장 넘겨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자,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보면 지상의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4장에 등장하는 이 천상의 교회, 이 천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특별히 4장을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부류의 이 예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6절, 7절, 8절을 보시면 9절까지요.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은 주님의 보좌 곁에 서서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 4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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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천사들은 주님의 보좌 옆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밤낮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찬양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목소리 좋고 우리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정말 들으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흠없고 순전한 이 천사들의 찬양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지상의 어떤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끝나자 누가 등장을 하냐면 24명의 장로들, 24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실제로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걸로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실제로는 신구약 백성들 하나님의 전체가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죠.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서 내려와 꿇어엎드려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여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물과 생물의 찬양과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24장로들은 그 자리에 내려와서 면류관을 벗으면서 찬양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행동은 주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수만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한평생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주셨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닙니다. 이 면류관도 이 보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이죠.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 내 생물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24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주님을 거역하며 살다가 한평생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채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용서받은 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망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시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내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경비해졌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한없이 울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자라날 만한 면류관이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영혼이 그때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이 24장로들처럼 한평생 보좌에 내려와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우리 한평생 소원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왜 아니었겠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용서받은 죄인의 간격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열심도 있고요, 전통도 있었어요. 날마다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내던지면서 엎드리는 그 용서받은 죄인의 간격,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모습, 천사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독특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멸류관을 주님 앞에 내던지면서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버려진 인생 주님께서 살려주셨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장에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평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불리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가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서재에서 펑펑 울고 있었답니다. 이 모습을 그 사모님이 보게 되었어요. 너무 침통하게 울길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교인 중에 누가 죽었나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망가진 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이 목사님과 같은 거룩한 슬픔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복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의 감정, 이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어도요, 교회의 웬만한 일들은 다 진행이 됩니다.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일도, 성가대 찬양도, 심지어는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향해 가졌던 이 처음 사랑이 없으면 참 신자로서, 참 교회로서 주님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찾는 것, 주님이 교회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지는 그 처음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가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을 보시면,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뭘 하랍니까? 생각하랍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랍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적 회복을 해야겠다는 위기감이 들면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무조건 뜨거워지려고만 합니다. 물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단을 잘해야 치료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감기에 정말로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침을 하니까 좀처럼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말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 폐가 콕콕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그 기숙사 생활을 했던 친구가 그 결핵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거 결핵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근데 별 문제 아니라고 하면서 적당히 처방을 해줬어요. 그런데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좀 다른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약을 먹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더니 이번에는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랍니다. 가슴이 정말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심장 쪽에는 그렇게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긴 아픈데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니까 진짜로
속된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잘한다는 병원에 소개받아서 갔는데 결국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도 안 먹고 며칠 푹 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걸 배웠습니다. 뭔가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고민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히 나태해져서 경건 생활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신앙이 좋은 나머지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여기까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식었던 것, 주님을 냉담하게 되었던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평범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며 처음 행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발전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신앙은 자연스럽게 식어갑니다. 처음 사랑을 유지시키고 그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세기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을 영적으로 각성시켰던 조지 힐필드라는 설교자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마다 처음에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그 허름한 교회 예배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의자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입을 맞추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여러분 우리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발버둥 주십시오. 발버둥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